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차와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차와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는 낙엽과 밀려오는 찬바람으로 우리 모두를 새로운 계절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해가는 시간 속에도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열심히 힘차게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지난 한 달의 시간 속에 도움이 도리신 예배네스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어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체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과 내 신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다시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강권하심과 권고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또다시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잊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섭리하심 속에서도 육체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고준 길을 걷기보다 굽은 길을 걸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사단의 달콤한 음성에 귀 기울였던 저희들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기에 저희들도 용기를 내어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재림을 소망하며 종말의 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저희들도 언제나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종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였사오니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게 하시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문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이 필요한 곳에 섬김의 씨를 힘써서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봉사와 헌신에 익숙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깨트리는 것에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인간의 자랑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주님이 받으실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홍언을 물고 나옵소도 날 보혈로 날 씻으사 nom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의 주인이시여 만물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지난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며 아버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주의 하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여기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우리 앞길에 도움의 돌을 놓으셔서 그 길을 딛고 밟고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구별하였습니다.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구별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곳간을 열어 싸우니 주님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향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월사 기도회가 12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12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와 여전도회 운영의 정기총회가 오늘 2부 예배가 끝난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추수가 마무리되어 가면 또 한 해 먹을 오곡백과가 집집마다 가득합니다. 단풍들과 낙엽, 파란 하늘의 주홍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외칩니다. 감사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 대신 걱정과 두려움, 시기와 불평을 선택하곤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의
중요한 본질이며 그 속에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천 프로젝트 감사로 한 달 살기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통해 혹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찾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 하루 한 장 감사.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는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돌리는 모든 곳이 감사입니다. 예, 이렇게 감사 노트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교회의 독판으로 찍어져 있습니다. 여기 저의 글도 있고 뒤에 중간중간에 유익한 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 2,000원 주고 사가지고 가셔서 그냥 드리려고 했다가 책은 사야 보기 때문에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이죠. 이거 사서 우리 밤 9시에 우리 똑같이 모든 성도가 물론 늦게 퇴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 계시는 분이면 밤 9시에 똑같은 시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우리가 교제가 있고 또 감사를 쓰고 난 후에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글을 써놨는데 영적인 유익의 시간. 예,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한 상에 둘러앉아 글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절을 가장 소중한 영적 소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 노트 쓰기로 하면서 영적으로 유익한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8면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269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나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감사로 잘 마무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잘 마무리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에 빛이 있으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굶주릴 때는 밥 한 끼 먹고 죽 하나 먹으면 우리 육체가 회복이 되죠. 오랜 병상 생활 하다가 퇴원한 후에 본죽에 가서 죽 하나 먹으면 우리 몸이 회복이 되죠. 우리의 마음에 허전한 심리적 중병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마음의 심리적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계속해서 그에게 주면 그 사람은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활력 있게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육체를 위해서는 한 끼의 식사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활력 있게 하듯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눠줄 때 그 사람은 회복이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부족 현상은 사람의 노력으로 또는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그렇게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격려로 사람의 노력으로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은 그나마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 두 가지가 채우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 영적인 부분인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의 부족함과 공허함과 허전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이 부분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가져보고 아무리 먹어보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공허한 내면의 영적인 공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허하죠. 오직 우리 안에 영적인 공간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영적인 공간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끼는 것은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면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사건 사고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어떤 때는 다른 방법으로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내 영적인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랬을 때는 돈이 없어도 내 안에 한 영적인 것으로 충만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단어 속에 단어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복. 3년 동안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3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렸습니다.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 예배에 대한 경외심, 성전 예배에 대한 이 경외심, 장소적 경외감이 약화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텐트 안에서, 집 안에서, 거실에서 성전 예배의 경외심이, 장소적 경외감이 약화되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영성 투기의 삶에 태만하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절박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절박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약화되고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회복을 강조했던 거죠. 올해 서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경제적인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물질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서로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 심리적인 회복도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년을 돌아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어떻습니까? 이참에 우리의 영혼은 더 멀리 떠나가서 혹시나 세상 연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지난 한 11개월이었습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난 3년간 억눌렸던 감정, 억눌렸던 삶의 내용, 삶에 대한 이러한 보복 심리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복 소비, 보복 관광, 이런 단어가, 보복이라는 단어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에 많이 등장했죠. 억눌렸던 우리의 감정, 억눌렸던 우리의 육체적인 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말이면 관광지마다 공항마다 인산인해가 사람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뉴스로 통해서 보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백화점이나 쇼핑숍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욕구를 폭발하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치 겁이 풀린 망아지처럼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와 비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순간에 회색지대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교회와 세상,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의 회색지대 안에 우리가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중간 지역에, 그 지역에서 갈등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한 발은 세상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한 발은 교회 안에서 중간에 회색지대 안에 머물러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갑시다, 돌아오라, 회복을 외쳤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서 세워야 할 빌드업에 대해서 세 가지를 1년 동안 내내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후에 우리가 세워야 할, 빌드업해야 할 것이 뭔가?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3개월 동안에 걸쳐서 11장에 믿음의 장을 우리가 설교를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러한 개념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현실에 보는 것처럼, 실존처럼 보는 것처럼, 실상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과 꿈이 믿음의 왕경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해서 볼 때 막연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통하여 현실로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세우자 그랬습니다. 막막했던 현실을 뚫고 나가는 것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안에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27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족적을 삶으면서 3개월 동안 믿음을 회복하자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빌드하여 갑시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빌드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회복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내용을 또한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함께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따라서 더욱 큰 은사,
9가지 은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성공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자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빌드업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빌드업 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사랑이 올 때 완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미숙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사랑을 빌드업 합시다. 회복합시다. 여러분, 공동체 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일 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세상에 흔들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띠를 하나로 되기 위해,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사랑을 빌드업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와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2개월 동안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된다. 그래서 예배를 빌드업 합시다. 찬양을 부를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구나,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듣자 그랬습니다.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성전 중심의 신앙, 모이게 회복하자. 그래서 예배를 빌드업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회복이라는 단어를 다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 주는 우리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과연 믿음과 사랑과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한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있는가? 보다가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본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 와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나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자. 관계 회복의 첫 출발은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아버지는 떠나갈 때부터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문을 활짝 열고 아침 저녁 늦게까지 동구 밖을 바라본 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이 탕자는 완전한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1장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BC 8세기에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롭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배교 행위가 일어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끝말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거든.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서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러면서 음란한 자식 3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음란한 여인은, 아내는 남편을 두고 자녀를 두고 또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이 오히려 값을 주고 그 남자에게 갔던 그 아내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라.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영적으로 간음합니다. 다른 종교, 이방 종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가 섬길 신이다. 3절의 표현대로로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영적인 배교의 행위를 계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도 내가 관계를 회복하겠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정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면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호세아가 외쳤을 때 자신의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3가지였습니다. 처음은 사랑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사랑의 회복인데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더니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 이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과연 세상에서 누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끊을 수 없는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어떤 지탄받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고매를 받은 것처럼, 그의 아내를 받아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사랑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은 두 번째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3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마치 소나기처럼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을 통해서 여기에 보니까 가지를 내고 백합화가 그 이슬을 먹고 꽃을 피고
레바논 백항목이 뿌리가 땅에 박힌 새벽 이슬을 가지고 꽃이 피고 가지를 내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내는 새벽 이슬을 내가 새벽 이슬같이 내려주겠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며 삶의 내용을 아침에 내리는 이슬처럼 초목을 자라게 하고 온갖 꽃들을 피게 하고 생명을 내어서 향기로운 백항목처럼 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영적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주님이 새벽에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삶의 내용에서 때로는 그 이슬을 통하여 자식의 삶을 열어주고 남편의 삶을 열어주고 아내의 건강을 채워주고 그렇게 생명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회복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안식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7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한 안식에 거하는 자. 근데 이 안식은 마음의 평안만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물질과 함께 오는 안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향락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마음의 안식과 물질을 함께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호세아서 1장에서는 그렇게 음란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4장의 마지막에 와서 그 호세아의 말씀에 외침에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랑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안식을 회복하여 그 속에 물질의 은혜도 함께 줌으로 내 모든 삶의 주분을 아름답게 열매로 가득하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래로 계속해서 추락했습니다. 1절 표현은 대로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너무 멀리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열심히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회색지대 안에서 세상의 연락을 즐기기도 했고 더 나아가 영적인 간음을 했던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내면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탕자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는 비참함이요 공허함이요 추함이었습니다. 성도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공허한 영적인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올라가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고 우리의 감사가 올라가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회복을 선포하라 하셨고 다시 호시아처럼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라 선포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와 날마다 묵상하고 아버지 영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놀랍게 사랑이 회복되고 삶의 주변이 회복되고 우리의 안식과 물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의뢰로만 들어가네, 의뢰로만 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에 가운데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도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제 가운데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은혜로만 들어가고 은혜만 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호세아의 외침에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복을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수많은 사건과 사고 현장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그 예배네스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성전을 떠나갑니다. 한 주간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 마음마다 일하는 일터 위에마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